샬롬. 반갑습니다. 네,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왔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 소개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사역은 사실은 35년 정도 됐습니다.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35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좀 하고 다시 들어간 지는 한 9년? 네, 9년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베델 분당 베델 교회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어두움과 빛의 그런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이곳에서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가족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받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께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은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쉐크예요. 이것은 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라는 단어는 아라펠로 그 의미는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조차 지금을 마지막 때라 그리 말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계 가운데 재난이 닥쳐와서 홍수로 우박으로 폭풍으로 쓰나미로 그리고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그리고 테러와 폭동으로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라 마지막 때라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지막 이거는 조금의 징조일 뿐이지 그 마지막 때의 정말 징조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재림전 시대가 노아와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 한다는 그 말씀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쁜 관계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핵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란은 핵으로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디아스포라 됐던 그 땅을 돌아오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들이 그렇게 행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땅과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과 함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나도 그러나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핵은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우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비슷한 폭력과 타락 그리고 죄악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색, 즉 어두움이고 아라펠, 캄캄함, 그 캄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곤란과 어둠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달라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세계는 지금 코비드19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전염되는 전염병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모두 기술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깊이 찾아보십시오. 아주 놀랍게도 거의 4,000년 전에 성경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3가지 지침을 허락해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살펴 병이 있는지 검사해보라. 두 번째는 물에 씻으라. 세 번째는 감염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도록 막으라. 여러분, 이 3가지 규칙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계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 하나님 되지 아니한 것, 의롭지 아니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공의를 따르면 우리는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승리로 얻어진 것이에요.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자이시자 뭐예요?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전설이나 우소비와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믿으십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또 지명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반유대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곳에 호흡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창조적 소수자,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때,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냐? 네 앞에 두었나니.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명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즉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 악이 아닌 뭐예요? 선을 선택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과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의 창조적인 소수자, 남은 자, 이거는요,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에서 18장에서도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근심이 돼서 탄식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 주님, 아버지, 다 바알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상황에 다 몰려들어서 다 바알에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러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마을 저 마을에 숨겨는 7,000명이 있다. 아멘. 그 7,000명이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는 이스라엘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이 코로나는 만들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그리고 그 연합 위에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상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어요. 홀로코스트 때에도 그들은요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회당문을 다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100m 안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집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베란다 또 그 앞에 공원 이런 데 나와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쪽 집에서는 기타를, 저쪽 집에서는 키보드를, 이쪽에서는 또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열방의 구원을 또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멀어져 갔어요. 교회 안에 어느 시대인가부터 프로그램화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쇼윈도어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제 친구 교회도 굉장히 큰데 그 친구 교회는 한 청년이 어디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교인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담당자들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빛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소망과 빛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적 소수의 남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외에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사람의 마음을 악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동역자 여러분, 빛은 어두움 가운데 뭐예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위치를 다 꺼보세요. 어둠이 몰려와요. 그러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빛이 싹 들어오면서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빛이시죠? 빛. 여러분 속성은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또 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는 뭐예요?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읽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저 왜 그래? 이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지금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2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고토로 돌아온다고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산다는 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산다는 건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알리야를 축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그리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그 주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동안 학생 비자로 빛을 내면서 어렵게 이어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기자 비자를 통해서 방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이 제루살렘 방송을 기뻐하셔서 2021년도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CTS 조이 제루살렘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선택한 것은 라디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동 국가나 공산 국가는요, TV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공산 국가도 가지고 있고 이슬람 국가도 가지고 있고 어디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라디오를 선택해서 방송을 지금까지 조용히 소문 안 내고 하고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국에 있는 연합뉴스, YTN, 또 국민일보, 연합통신사 이런 데서 이스라엘 소식에 대한 뉴스를 달라고 연락이 와서 생방송으로 20분씩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소문해서 저희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99% 믿었다가 1% 못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비자를 받으러 오게 된 거는 저희 센터가 이제 조그만 데서 있다가 옮겨졌어요. 좀 큰 데로. 그런데 이제 주인이 코로나 시기에 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밀리기도 하고 늦게 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우리하고 교제하다가 너네 비자를 어떤 걸 갖고 있냐 그래서 우리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왜 언론 니네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언론 비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크레딧이 쌓여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느닷없이 언론 공보실에 이스라엘 언론 공보실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증할 테니까 비자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공보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니네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저희가 막 다 서류를 해서 보냈죠. 우리가 그동안 영상 하던 거 유튜브 하던 거 뭐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희가 학생 비자로 있으면 여기서 카테고리를 바꿀 수 없으니 너희들가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니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이 일도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주인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목받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CTS 라디오와 CTS TV에서 정식으로 뭐예요? 특파원 파송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일보하고는 이제 통신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루어져서 라디오, TV, 신문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뉴스를 잘 전달할 수. 이스라엘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의 뉴스는요 다 페이크 뉴스예요. 다 뒤집었어요. 잘못된 뉴스가 너무. 그래서 전 세계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반유대적인 정서가 많은 나라들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중동 국가 빼고 한국이 1위였어요. 53%가 반유대적인 정. 그래 여러분 그 반유대적인 정서 속에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예전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의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뭔 사명을 줬냐? 복음을 돌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진해서 유대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게 선교사?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선교사가 하는 일은요, 눈곱 떼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이제 찬양을 먼저 저희 딸이 히브리어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 이런 간증을 제가 왜 영상으로 하냐면요, 지금도 말이 어눌하죠, 약간. 이제 저 안에도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방송할 때도 이렇게 말이 어눌해, 우리 딸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TV와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만나고, 또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역이, 방송 외의 사역은 노숙자들 사역과, 또 가난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다음에 알야해서 왔는데 정착을 못해서 자살하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되고 사창가 가고 거리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조이 제루살렘 방정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메시아닉 유대인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저의 꿈이자 조이 제루살렘의 꿈입니다. 그 일 가운데 분당 베델교회가 함께 가족으로 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을 기대하고 갑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다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라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어.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카도시.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 중에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을 히브리어로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갈게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을 저희가 다 네,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알리야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했던 알리야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ב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아멘
לך אדוני בשמרי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ב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חי חסדו עליך לאלפי דורות משפטיך בלעדיך דורותיך אחריך רוחו תלל לפניך לצידך אחריך מסביבך בליבך הוא איתך בבוקר ובערב בצדך ובואך בסבלותיך באושרי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נו עם כולנו הוא איתך 주의 은혜 너의 뒤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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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ברכך אדוני בשמרי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ב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샬롬 샬롬 CTS 조이 제루살렘의 서동숙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저의 간단한 간증과 영상을 통해서 처음 이 땅 예루살렘에 와서 온 가족이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사진을 소개하고 방송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문제가 생기는 일은 다반수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았을 때 그리고 인생의 황문길에 오른 나이에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경제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로 가라 하셨을 때 사실 즉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주님에게 딜을 5번이나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로 와서 삶을 살아내며 사역을 해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서야 기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31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름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8년이란 세월을 지내면서 디아스포라 때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광경들을 취재하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호두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오직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한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는데 인생의 추운 겨울에 가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에 에레미야서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주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받은 그런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인데 연약한 인간이지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향해 불순종의 말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야 하는 답을 주님은 이리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설교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구원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와 죽음이 사명의 완수였듯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따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명 완수의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 우리 가족의 부르심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빈손으로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늘길에 올랐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길을 선택했기에 주님은 우리 가족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족이 만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삶으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힘겨운 결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 이스라엘에 와 축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기 위해 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줄을 사용하시듯이 우리 가족에게 줄을 사용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줄을 단 것은 우리 가족의 헌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은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여정을 하루에 20km 이상 걸으며 헌신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헌신이 나의 사랑 꿀물인 남편 조성배 선교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때부터 우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깊은 결단을 하고 남편 몫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주님께로 가신 지 7년이 되어 가네요. 가진 것 없고 돕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배고픔도 겪어봤고 추위도 이겨가며 오늘 저와 남겨진 딸 조성은 전도사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조이 제루살렘 스마트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 CTS 조이 제루살렘의 서동순 목사입니다. נשוב אל אדוני, הוא ירפאנו ויחבוש את מכאובינו. ביום השני הוא יחיינו, וביום השלישי יקימנו. בוא ונשוב אל אדוני, הוא ירפאנו ויחבוש את מכאובינו. ביום השני הוא יחיינו, וביום השלישי יקימנו. נחיה לפניו ונדע, נדע את אדוני ויבו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숙자 사역입니다. 노숙자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먹을 것과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빵과 담요 그리고 핫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한국에서 오시는 교회와 선교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DF 협력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섬기는 메시아닉 단체인 Hope for Israel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들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정통 유대인들 가정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화사역과 장학사역 그리고 메시아닉주 교회 섬김 또한 통역사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고 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맞이하는 랍비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고 왔어요. 예슈아를 영접한 숨겨진 랍비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인데요. 알리한 에티오피아인들을 찾아가서 커피와 곡물을 저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본 것 같으시죠? 진짜로 이제 땅을 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지금은요 이번 이스라엘은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추리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그 캄캄했던 곳에 산뜻한 산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고 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들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금도 테러가 있어요. 테러가 일어나면요 물을 뿌릴 때요 피가 자자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여유롭게 이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산타가 여러분 성탄절에 산타가 주인공입니까? 예수가 주인공입니까?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아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하러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때. 유월절과 또 이 부활절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요 이스라엘 신문 1면에 아주 대거로 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더 듣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하브르타 너무 잘하잖아요. 논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회복영화에 나왔던 제 친구 라헬이 대책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정통 유대인한테 안 지어요. 랍비들한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이거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아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아만 영접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에 뭐예요? 복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예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